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의 본문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 7번째 시간 하나님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손쉽게 범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어떤 죄를 가장 쉽게 범합니까?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인간이 가장 쉽게 범하고 있는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범하는 죄이지만 그 파급력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또한 우리의 공동체, 모임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파괴력 있는 범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인물은 크게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작게는 12명의 정탐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시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의 보고 내용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초입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초입. 40일 동안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보고서가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의 내용은 27절입니다. 27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더입니다. 젖과 꿀이 가득합니다. 라는 보고서였습니다. 여기서 젖과 꿀이라는 의미는요, 땅이 비옥한 상태를 묘사하는 전통적인 표현입니다. 물이 충분히 공급됩니다. 그러니 적시 가득하고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비옥하여 파괴되지 않는 땅을 말합니다. 여러분, 꿀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성이 됩니까? 흐르는 꿀,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생성이 될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초목이 모두 다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 꿀을 찾아볼 수가 없죠. 꿀이 흐르다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전쟁이 그 땅에 일어나지 않는 평온한 때입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은 그러므로 풍요와 안식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25절을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로 구성된, 그러니 각 족장 한 명씩 정탐꾼들이 가네스 바다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제 40일 기한이 차고 숨죽여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귀담아 들으려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탐꾼들이 가져온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여러분, 그곳에 나는 과일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사파를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예. 두 장정이 나무에 꿰서 이 포도송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림이니까 그저 이미지로만 느껴지시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포도는 이렇습니다. 이게 정말 사진입니다. 네. 얼마나 비옥한 땅입니까? 포도송이가 이 정도로 큽니다. 이런 걸 가져오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에 찬 마음을 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의 보고서를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구나.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포도송이가 어른 키와 같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외침을 보십시오.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였습니다. 처음 걸은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비옥한 땅이었습니까? 초목이 무성한 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애굽에서 살 때보다 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더 거친 땅이었습니다. 그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양들이 먹을 풀 한 폭이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사막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이끌어 가겠다. 정말이지 그 말처럼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의 어깨에 메어있는 소산물, 적과 꿀이 흐르는 열매, 적과 꿀이 흐른 그 땅의 열매를 가져왔는데 포도송이를 보십시오. 모두가 기쁨의 환호성을 외쳤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긍정의 보고서였죠. 제가 서두에 말했습니다. 두 가지 보고서를 그들이 가져왔다 그랬죠? 자, 이제 두 번째 보고서를 말합니다.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환희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내놓았던 또 다른 보고서의 내용을 들었을 적에 그 모든 소망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옥 자손을 보았으며 27절에는 환희에 찼습니다.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28절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는 그러나입니다. 반전입니다. 그 반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땅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심이 크고 31절에 보면 우리보다 강한 사람으로 보였으며 32절에 그들의 모습에 보면 신장이 장대하였고 그 결과 우리의 모습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그 장대한 사람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라고 자신들을 결국에는 메뚜기로 표현했습니다. 분명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풍성한 땅에서 나온 소산물을 먹고 자란 그 사람들도 너무나도 풍성해서 키가 너무나도 컸고 거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본 대표적인 사람을 28절에 보면 안악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악자손. 여기서 안악이라는 뜻이 뭐냐면 목이란 뜻이랍니다. 목. 그래서 목이 긴 족속이 이 안악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것은 노아 시대 때부터 말하는 거인 족속을 말합니다. 네피림, 거인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한 땅, 나와 우리 자녀들이 살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 애굽보다 더 초목이 우거진 땅,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땅, 이러한 땅이었습니다. 긍정의 메시지였죠.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그 거민들을 보니 내 자신이 메뚜기와 같이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의 부정적인 보고서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가야 됩니까? 그 땅을 점령해야 됩니까?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큰 적들을 마주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적들이 어느 정도의 상황이냐고요? 거인들입니다. 나는 메뚜기입니다. 이 두 가지 갈림길 앞에 서 있는 12정탐꾼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의 정탐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매우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보고서였습니다. 32절의 표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평하다. 영어로는 bad report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평하다. bad report. 악평의 내용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 즉, 그곳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거인들 때문에 배드 레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 기억력에는 무엇이 더 강하게 남아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런 보고서의 내용이 머릿속에 세뇌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았던 이 거인 자손들, 그 키와 장대한 몸집이 더 머릿속에 많이 기억에 내장되었을까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류민들, 이 거인 족속이 더 강하게 기억 속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하여서 보고하였습니다. 그들이 실수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했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보고를 했던 사람들은요, 어린 아이들이 아닙니다. 12지파에서 가장 능력 있는 한 사람씩 뽑힌 자들입니다.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그 정탐꾼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지파의 지도자로 선출되었을 때는요,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에 프라이드도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지파의 지도자야. 내가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런 자들로 선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임명이 되었을 때는 기쁨과 겸손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매우 부정적입니다. 매우 불신앙적입니다. 이들이 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명령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보지 않고 보이는 강한 성읍과 강한 군사에 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의 결과물은 부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외부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염려와 불평입니다. 이들이 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고 불평했습니까?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현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알았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예측하였다면, 하나님을 믿었다면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승리했던 가나안 전쟁을 그들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알았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특별히 그 시대 최고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아무런 방법을 갖지 못했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그들 또한 경험했을 것입니다. 과연 그 10명이 자신을 메뚜기처럼 여겼을까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나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들은 거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어? 라고 미리 판단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하면 우리는 죽을 거야.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미리 걱정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키와 용모를 보면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군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벽돌을 만드는 그냥 노예이지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겠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는 이 전쟁에서 패배할 거야 라고 미리 예측하고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와 같이 강한 의지를 표현한 이 갈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민수기 14장 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리의 보호자는 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명의 정탐꾼,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밀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갈렙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지금 하나님의 존재보다 가나안 거민의 존재를 더 크게 여기고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전쟁을 잘하는지 허우대만 멀쩡하고 속빈 강정인지 알 바로 우리는 그 사실을 몰라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키와 그 근육만 보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모든 전략을 판단해버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실제적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러한 과실을 범한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의 핵심의 내용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정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는 일도 분명 부정적이고 실패가 가득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외적 표현은 바로 염려와 불평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그것으로 인한 불평,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이끌림을 받을지,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단지 지금의 현실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물론 분명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애둘러 우리는 그 걸음을 다시 이끌어 와야죠. 하지만 여기에 내 감정과 내 악함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전부라 여기지 마십시오. 분명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외형적인 특징은 바로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열매는 곧 염려와 두려움뿐이 없습니다. 왜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들이 다른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까? 두 명은 기쁨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것을 봤습니까?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네피림의 후손들을 봤습니다. 모두 동일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서의 내용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바로 내 시각으로 보는 것인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인가, 이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가진 10명의 정탐꾼들은 정확한 판단과 시각,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소리 높여 자신감 있게 설득력 있는 어조로 강력하게 자신의 뜻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은 가졌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싶습니까?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스피치 능력을 가지고 싶습니까? 믿음은요. 그들에겐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비교해 볼 적에 무기도 없고 군사 훈련도 받은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상대적으로 가나안 거주민들은요, 막강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성읍이 철옹성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 냉철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습니까? 사막 한가운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어요. 지금의 내 가정의 형편을 보십시오. 우리 자녀의 형편을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또한 우리 사업이 내가 원하대로 진행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나의 믿음 없음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 가데스 바나까지 오게 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까? 그들 어떤 기교한 기술이 있어서 홍해를 갈랐나요?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이지 않고 신발이 헤이지 아니하고 먹을 것이 떨어져 굶어 죽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막강한 부유한 그런 재물이 있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내려져 있고요. 반석에서 물이 철철철 흘러넘쳐서 그 순도 100% 깨끗한 물을 먹으면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10명의 눈에 보이는 안악자손만 있지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보지 못한다므로 하여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내 뒤에 아무도 여러분의 지금 눈에 내 뒤에 있는 것이 그저 하나의 벽면으로만 보이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 뒤에 그냥 의자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뒤에 누가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뒤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면 분명 현실은 어렵고 괴롭고 떨림이 있는 그 상황을 마주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광야 항복판에 내밀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염려와 근심뿐이 없어요. 좀 더 나가서 기도하는 것뿐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붙잡고 계세요. 분명 내가 보기에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서 있어요.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내 자신을 위험의 순간에서 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지만 괜히 또 이상한 간증처럼 느껴질까봐 안 하겠습니다. 오늘 이따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겠네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놓지 않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담대함을 가질 거냐 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적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린 쓰러집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싸움을 펼쳤어요. 마이클 타이슨과 초등학교 3학년이 경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누구나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찢어 죽이겠구나.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골리앗 뒤에는 지켜주는 신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 뒤에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승패는 끝난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적에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라는 단어를 바꿉시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적에 견딜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자신의 경험을 더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파도 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파도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염려는요, 물 위를 걷는 능력을 얻게 합니다. 다시, 염려는요, 물 위를 걷는 능력을 소멸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언제나 한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이 흐트러진다라면 나의 삶도 흐트러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생각에 흐트러진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너의 시선이 지금 하나님께 있니? 세상에 있니?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인간이 가장 쉽게 범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가장 쉬운 특징은 바로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한 대상은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모세와 아론이지만 그러나 더 큰 원망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장 불손한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인생에 꼭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원망입니다. 결단코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들을 결단코 죄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를 향하여 가차없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했던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은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소원에 구원을 받았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둘째예요. 예배도 둘째예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신뢰예요.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예요. 신뢰. 신뢰하니까 기도하고, 신뢰하니까 감사하고, 신뢰하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신뢰가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신뢰가 없으니까 예배도 없고, 신뢰도 없으니까 감사도 없는 거예요. 신뢰의 첫걸음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애굽 군사를 홍해에 수장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직접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위대한 구원을 경험한 이들에게 처음으로 선택해야 될 상황, 어떠한 것을 결정해야 될 그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위대한 일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한 결과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은 내 능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그런 업적들, 이 모든 것들은 나의 능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지금 나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마다 내 생명, 내 물질, 내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만 해야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눈앞에 안악자손과 네피림 후손들을 보니까 그때마다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십시오. 나의 좌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일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숙제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기.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하나님 바라보기가 나에게 주신 숙제예요. 다른 숙제 없어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우는 거? 우리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살아가는 거? 없어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 바라보기.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예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줬어요. 그럼 앞으로 인생을 책임져 주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왜요? 똑같은 말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나보다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안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바라보기, 이것이 나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단지 그 대상이 지금 가난한 거민들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조금 위축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조금 전문용어로 쫄아들 수도 있어요. 왜요? 내 앞에 거인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나 정답은 바뀌지 않습니다.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물질 앞에서, 우린 지금 건강 앞에서,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특별 레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평한다라면 앞으로 닥칠 모든 일에 대해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특별 레슨, 이 특별 레슨에서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라면 또 다른 과정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항상 시선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두십시오. 안악자손과 네피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